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아마존 한 7,000km 강 길이 가운데 한 4,50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콜롬비아와 페루와 브라질 이 세 나라가 마주치는 그곳에서 인디오 미전도 종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 청정 지역도 코로나가 예외 없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세계 산소 공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아마존에도 병원에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긴급 도시에서 공급을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에 한 70만 명이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건강하게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날 때에 너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나도 아직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곤 지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초청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가능한 좀 압축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이 약 한 7분가량 됩니다. 근데 아내가 한 10분 정도의 또 프레젠테이션 해야 될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 만날지도 모르잖아, 그죠? 우리가 언제 만날지도 모르. 우리가 언제나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을 걸어가겠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이렇게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세상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빨리 변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길을 걸어가는 주체는 누구냐면은 이 세상도 아니에요. 어느 물질 세계도 아니에요. 그것은 나예요, 나. 그렇잖아요? 나가.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걸어갈 길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만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었어요. 그리고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언약 백성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이 계명을 줄 것이니 특별히 이야기하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 행할 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그랬어요. A에서 B까지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A에서 Z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셨어요. 왜?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친히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도하신 그 프로세스가 오늘 21세기 이 미국 여기 솔트 그레이크 맞습니까? 솔트 그레이크 살아가는 우리 이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그 광야길,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겠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가슴 속에 들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광야길을 통과할 것인가를 이 말씀이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은 여러분들의 광야길이 아주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내 앞에 함정이 있을지라도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 광야길을 내가 주인이 돼서 통과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광야길로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보면 세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약 60만 명, 남자들만 한 60만 명이 되는 이 60만 명이 어떻게 전진을 했는가?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어떻게 잠을 잤느냐? 그리고 그들이 전진하지 않냐고 잠을 자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전진 원칙, 수경 원칙, 그리고 행동 원칙. 이걸 보면 돼요. 이 그림,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어떻게 전진했는가, 그 광야길을 어떻게 통과하며 가나안 길을 향해서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민수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 말씀을 요약해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명, 남자들만 60만 명이에요. 그게 여자와 아이들과 그리고 그 애굽 땅을 나왔던 수많은 잡족들 다 계산하면 제가 보기엔 한 300만 정도는 되지 않겠나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방향도 없어요. GPS도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그냥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움직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커피를 얼마나 끓여야 되겠어요? 빵을 몇 개나 도대체 구워야 되겠어요? 이거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잼버리 23 대회가 있어요. 4만 명 가지고 쩔쩔맸잖아요. 지금까지 발달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300만이 움직인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제 내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건 여기 솔트레이크 인구가 100만이라 그러대요. 100만 명이 한번 움직인다 하면 생각을 해보라고요. 예?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12지파를 네 그룹으로 만드셨어요. 유다 그룹, 루벤, 에브라임, 단 지파 네 그룹을 각 세 지파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일 앞서서 전진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성막이 세운 날 구름이 성막 곧 그 정부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 모양 같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조선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조선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불기둥만 따라가면 되었어요. 처음 파워포인트 다시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그룹을 이루고 있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일 앞서가신 그 법궤 구름기둥 저것만 보고 따라가면 되었어요. 수많이 편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만 보고 1대, 2대, 3대, 4대 쭉 가면 그냥 갈 수가,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었어요.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일 앞서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임재의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만 보고 따라만 가면 되세요. 예.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앞서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그 뒤에, 성령 하나님 뒤에 따라만 가면 되는 거야. 길을 잃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 5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곳을 언제나 내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때 제발 좀 깨끗하게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너희들이 매일 보는 대변도 진영 밖에 가서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삽으로 덮으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3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나와요. 뿐만 아니고 너희 진영 가운데 창기와 그리고 남창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개같이 버려드린 돈, 창기와 같이 버린 돈은 내 앞에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거 받기 싫어? 내가 원치 않아.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자체가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함께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진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생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좀 남다른 점이 있어요. 저는 그 형제들에게 팔려버린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방 땅에 팔려버렸어요. 노예의 삶을 살은 사람이에요. 문화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불평으로 가득, 한 번도 말씀에 그가 불평한 것이 없어요. 예. 그러나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는 점은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주인의 여자가 와서 은밀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틀 유혹하고 3일 유혹하고 마지막에는 완벽한 딱 환경을 만들어 놓고 관계를 하자는 거예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요셉이 한 번 정도 그것에 넘어가서 관계를 맺었을 때 그의 삶이 폐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려 그랬어요. 요셉의 이 신앙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의 진영이 깨끗했던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후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실 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 없는지, 어두운 것이 없는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고람대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 임재 의식이 여러분들의 과정, 여러분들의 산업체, 여러분들의 거래선 그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원칙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갈 때는 하나님과 걸어갔는데 그러면 안 걸어갈 때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잠은 어떻게 잤느냐? 오늘 이 두 번째 이 그림에 보게 되면 수경진의 배치도입니다. 네 그룹으로 나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텐트를 쳤어요. 예. 지금과 같이 이 아름다운 집이 준비가 된 것이 아니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은 장막을 쳤어요. 보세요. 동서남북 그림을 보세요. 각 네 그룹이 그들의 장막을 쳤어요. 자기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여러분 보시죠, 그죠? 뭐가 있죠? 성막이 있어요.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경을 할 때는 그냥 생각해서 60만 개를 만약에 텐트를 친다고 하면 텐트가 잘 쳐지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내 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진을 치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는요, 오늘 우리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이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은 뭡니까? 이게 교회,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 교회예요. 우리가 오늘 21세기 광야길 이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중심에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 즉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는 무엇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잖아요. 예배. 이 광야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막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 팬데믹 이후에 예배가 조금 이상한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반드시 예배당을 갔었어야 돼요. 예배당 안 가면 아버지한테 혼이 날 정도가 아니고 밥을 못 얻어 먹을 정도였어요. 예,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로컬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날의 모든 예배의 정신이 레위기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에는 다섯 가지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번제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제사가 뭐냐면 번제예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자가 가축의 동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저 성막 앞에 가져와서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가축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이유,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모든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트랜스포마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모두 조각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시작은 제사 드리는 자가 성막에 와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가축이 있는 우리에서 흠 없는 것을 찾을 때부터 그 제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흠 있는 가축을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언제나 흠 없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므로 제사의 시작은 저 하나님 계신 성막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그 가축이 있는 우리의 집에서부터 예배가 제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진리는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장소가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 그 자체, 생활하고 있는 모든 공간 자체가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 모든 것들이 예배 속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도 제사가 지난 후에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그의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어요. 그로 인하여 이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재물이 문제인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고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곡식을 드린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가? 레위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릴 제사 가운데 소제라 하는 게 있어요. 소제. 그건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창세기 4장 4절, 5절, 6장, 7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아니한 그 결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들 다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제물이 앞에 나옵니까? 이름이 앞에 나옵니까? 이름이 앞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도 가인의 인격, 삶의 인격, 아벨의 삶 그 자체를 먼저 받으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인이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뭐라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24시간, 7day 24시간 모두가 삶의 현장 그 자체가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왜? 예배를 제대로 드릴 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거룩한 여러분들 옷을 빨고 좋은 옷을 입고 나왔다고 해서 예배의 자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 현장은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광야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 행군하지 아니하고 또 잠을 자지 아니할 그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것들이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지침을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2절에 나타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3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였겠어요? 상상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나팔 둘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3절에 은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해먹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그리고 너희가 그것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전진할 것이라. 떠나라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모든 행동 지심은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디테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나가고 스톱하고 그리고 모이고 전쟁하러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든 행동을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인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강남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나침판에 열심히 읽고 열심히 삶에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활용을. 내 속에 다른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네 속에 말씀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정보의 홍수 속에 버릴 건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말씀을 이 속에 채워놓을 공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요. 그냥 적당히 해갖고는 내 거 안 돼요. 삶 속에 적용이 안 돼요. 내 속에 이 가슴 마음판에 각 새겨져야 돼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새겨져야 돼. 그래야 적응이 되는 게. 내가 오늘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들이 말씀을 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감동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요. 말씀 좋은데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적당히. 저는 그래요. 우리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신학교 공부 시간에 한 학기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로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돌아가면 다 잊어버려요. 모든 거 다 잊어버려요. 평생 그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조시키지 마세요. 주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변조시키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바꾼 거.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 말씀을 바꾼 여로보암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꿔버렸어요.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다 바꿔서 지 마음대로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여로보암의 악한 길의 대명사로 여로보암의 길로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매일매일 노력해요. 몸부림을 쳐요. 우리 강락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디어, 방법 그걸 알고 있으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도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중심에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 중심. 아시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세요. 먼저. 예? 하나님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이 교회 중심 뭐냐?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예배 중심. 뭐이라도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 말씀. 성경 말씀 있죠? 듣고 또 외우시고 하나님께서 순간 주시는 그 감동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강약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시간이 좀 갔어도 여러분들 저기 아마존으로 제가 모셔볼까 합니다. 목사님 괜찮겠죠? 예. 제가 동영상을 한 7분 정도 가량 되는데요.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사람은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 그리고 교회 개척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자립사역이 있어요. 이 세 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브라질과 콜롬비아와 페루 세 나라가 마주치는 아마존 강변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브라질이고 강 건너편이 페루,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콜롬비아 땅입니다. 사역지는 남유 5도를 지나며 위성사진입니다. 코로나 환경에서의 변화는 유로 집중 수업, 마을 단위의 청소년 집회, 인터넷 원격 수업, 교회 개척지의 다양화와 자립사역의 이양입니다. 학생들은 신학교 배를 이용해서 인디오 마을에서 데리고 오는데 왕복 이틀이 걸립니다. 코로나 전에는 근로로 수업료를 대신했지만 코로나 후에는 집중 수업으로 바꾸면서 수업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됩니다. 수업료 납부를 못한 학생들은 근로장학 제도를 실시합니다. 교회 건축과 개척은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아마존 강변을 따라서 약 20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니아 마을은 코로나 기간 중에 구제사역을 했고, 가정교회로 시작했던 벤다바운 마을교회는 교회당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금년에 임직식과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헌당식도 장기 선거팀과 함께 거행을 했습니다. 5년 전에 세워진 꼴뚜리마 교회는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 간판을 바꾸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의 세례식이 있었고 성전이 좁아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7가정이 합동 결혼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약 7년 전부터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샌프란시스코 마을은 예배를 시작했고 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헌당식을 마쳤습니다.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콜롬비아 보가수 마을은 우기에 마을에 강물이 차고 건기에는 배가 들어가지 못하는 매우 어려운 마을입니다. 성도들이 모래와 나무, 자재를 준비해서 약 3년에 걸쳐 교회당을 완공을 했고 헌당식도 잘 마쳤습니다. 봉인텐투 마을도 우기 건기에 매우 어려운 마을입니다. 2년 전에는 나무로 된 무너져가는 교회당을 벽돌로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7월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못한 헌당식도 함께 거행을 했습니다. 아마존 국립공원에 세워진 성마틴 마을교회는 작년 12월 처음 예배를 드렸고 그를 돌보기 위해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또 사역을 위해서 모타와 배를 구입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도지 마이오 마을교회는 페루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도 우기에는 마을이 물에 잠기는 곳인데 코로나 와중에도 지난해 결혼식을 못한 9가정이 함께 합동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마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도 3년 전에 건축을 했습니다. 양계 자립사역을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버네꽃 마을 교회는 6년 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 당시에 이단의 세력들이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식과 세례식을 2차례 시행을 하고 지금은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손백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바바라나바라 교회는 신학교에서 배로 이틀을 가야 하는 가장 먼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기에 물이 너무 차서 사람이 살지 못하고 새로운 땅에 세워진 교회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시도네의 가족 중심으로 세워진 볼투 알레그리 교회는 두 회당을 건축했고 단기 선교진과 함께 헌당식도 거행했습니다. 코로나 중에 가정예배로 시작된 봉가명료 마을은 성도님들의 단합으로 1년 만에 성전 건축과 헌당식을 마쳤습니다. 헌당식 때에는 장로, 집사님 인직식도 함께 거행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 문화를 피해서 공동체를 만든 자바르 지역 마체세스 인디오 마을도 성도들의 노력으로 성전을 완공했고 인디오 8종족이 함께 모여 축가하며 헌당식도 마쳤습니다. 자바리 지역 마유루나 인디오들이 새로운 공동체와 교회를 만들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성 세바스찬 마을에서는 어린이 방과후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전 마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존 교단 활동은 청소년 집회와 지도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청소년 집회는 마을 단위로 전환해서 예상 외에 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졸업생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분기에 한 번씩 모여서 교육과 협력 사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단 지도자 교육 시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참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개척된 교회를 중심으로 새나라 8개 지역 60개 교회에서 어린이를 위한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한 번 교육에 3 내지 4개월 분량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농장 자립사역으로 양계는 하루 160개 정도의 유정란을 생산하고 판매와 부화, 품종 개량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기시장을 개척 중에 있습니다. 수익은 교단 활동으로 일부 전환 중에 있습니다. 돼지는 먹고 낳고로 거듭하고 있습니다. 양어는 자연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기르다가 계속 물고기를 도적질 당해서 이제는 저수지를 3개 만들어서 도적 방지 알람 장치를 했고 물고기를 길렀습니다. 또 일부는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고부가 식물은 유가, 발익량, 타피오카 등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략식물로서 아사이베리를 지금 약 7,000그룹 가꾸고 있고 아사이베리 주스는 기계를 도입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포인트 부탁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것을 보고 저도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밤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혜정아, 너는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었을 때 그래도 저는요, 아마존에서 선교사로 일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에게 너는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그걸 물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마존에서 우리 교회가 놀이터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준비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마존에는요, 15살이 되면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기를 놓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15된 엄마가 할머니가 되면은 30살이 되면은 딸도 놓고 어머니도 놓고 그래서 동시에 아기를 놓고요. 45세가 돼서 증조 할머니가 되어도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와 엄마와 딸이 동시에 아기를 계속 놓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아마존에는 많아요. 거의 물반 고기 반이 아니라 거기 고기가 더 많은 물속에, 아마존강에 물속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이 어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요. 이 아마존에는 장난감이 없어요. 아까 장난감 선물로 보내는 거 봤는데요. 거기는 그냥 들에 있는 새, 그다음에 나무늘보, 원숭이 이런 것이 어린아이들의 친구이고 장난감이고 하루 종일 다음요. 그냥 물속에서 하루 종일 놉니다. 네, 다음.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처소는 전혀 없고 어른들을 위한 예배 처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교회에 오면은 어린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가 우리 마을 어린이 놀이터 프로젝트예요. 네, 다음요. 그래서 다음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즐겁고 신나게 노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3가지 프로그램을 만든데요. 성경 이야기 놀이터, 예수 제자 놀이터, 문화 놀이터, 놀이터 3개를 마련했는데 이것이 영적 놀이터예요. 그냥 물리적인 구조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 놀이터는 인디오들이 구전 문화이기 때문에 성경 동화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일날 커리큘럼을 3년 과정해서 신구약 마칠 수 있도록 4커로마다 신약과 구약, 신약, 구약 이렇게 해가지고 커리큘럼을 만들고요. 다음에요. 각 과를 매주 주일날 하는 공과를 찬양과 율동 성경 말씀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찬양과 율동은 Dê uma volta e veja tudo que Deus fez, foi muito bom. Dê uma volta e veja tudo que Deus fez, foi muito bom. Primeiro dia. Disse haja luz, separou o dia da noite.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주고요. 다음요. 그래서 매주 공과를 찬양과 율동, 성경 말씀, 공과 성경 이야기, 요절과 암송, 기도, 그다음에 게임과 활동, 액티비티 그런 식으로 준비해서 이것을 교사를 훈련시켜서 인디오 마을에는 265종족이 살아요. 지금 아마존에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언어는 포르투게스, 포어와 스페니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포어와 스페니쉬로 교사를 훈련시키면은 이 자기 종족 언어가 되는 265종족의 교사들이 자기 언어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성경 이야기 놀이터고요. 주일날 공과 놀이터고요. 2번째 놀이터는 예수 제자 놀이터입니다. 다음요.
다음, 이건 예수 제자 놀이터를 한번 실행한 거. 지나 통과하도록 하는 그런 게임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게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이후에요. 다음 슬라이드요. 보면은 다음요. 예수 제자 학교는 평일날 또는 방학 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이터를 마련해 주는 거고요. 다음요. 그다음 세 번째는 문화 놀이터입니다. 이거는 방과 후 선교원이에요. 그래서 인디오 마을에는 교사들도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공립학교 교사들이 잘 가지 않아서 공부방 같은 그런 기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뭐 숫자도 잘 계산할 줄 모르고 글자도 잘 못 읽고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을 주면서 노래하면서 놀자는 찬양과 율동을 하는 클래스, 그다음에 춤추며 놀자는 몸 찬양이나 이런 워십 댄스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클래스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악기도 가능하고 태권도도 가능하고요, 한글도 가능하고 영어 캠프도 좋고요. 어쨌든 이러한 방과 후 애프터 스쿨을 할 수 있는 클래스를 한 프로그램이 방과 후 선교원 문화 놀이터입니다. 다음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인디오 마을로 확대하겠냐 하는 건데요. 핵심은 교사 훈련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교사 훈련 학교를요. 8개 지역에 지금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 쭉 계속해 왔는데요. 8개 지역에 가서 교사들을 그 주변에 있는 인디오 마을에서 교사를 모아서 그곳에서 한 3개월 정도에 해당되는 공과 내용과 이러한 것을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시킨 이후에 각각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그 어린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슬라이드가 교사 사관학교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 교사 사관학교 때 모든 것을 전부 다 3개월에 해당되는 과정을 다 실습을 다 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직접 인디오 마을에 가서 AS로 어떻게 이 공과책을 가르쳐야 되는지 시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도 각각 교사들끼리 단체 카톡방 비슷한 거예요. 왓츠업이라는 카톡방을 단체 카톡방에서 교사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우리 마을에서는 지난주에 이렇게 해서 실행했다라는 사진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요. 다음.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 과제를 위해서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100개 인디오 마을 교회에 한 교회당 100명씩 하면은 10,000명의 어린이를 예수님 제자 키우기 프로젝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후원교회와 연결해서 1대1로 이걸 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저희가 쭉 1년 반 동안 해보면서 대강 계산해 보니까 이 액티비티를 위한 재료를 사는 비용이 한 달에 한 어린아이당 1불이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방교회와 어린아이를 연결을 시켜주면은 후방교회에서는 1불 정도 되는 돈으로 인디오 마을의 어린아이를 도우면서 또 선교에 대한 마인드들을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이요. 성경 예수 제자 놀이터는 여러분이 단기 선교팀이나 오셔가지고 VBS를 한번 해주시고 그것을 교사들 앞에서 시연해 주면은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방문할 수 있는 마을이 5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교사를 훈련시키면은 60개 내지 100개 마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오셔서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요. 이건 문화 놀이터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태권도도 좋고요, 고전 무용도 좋고, 음악이나 악기 뭐도 좋고, 뭐 산수, 영어, 한글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탤런트가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탤런트 기부 선교사로 일주일도 좋고요, 며칠도 좋으니까 오셔서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가면은 그 교사들이 또 각각 인디오 마을에 가서 자기 언어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 영원 구원 낚시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기쁘고 날마다 영적 제자를 낳는 재미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육체적으로는 아기를 놓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영적 제자를 놓으면서 영원 구원 낚시하는 재미가 재밌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삐라루꼬라는 곡인데요. 크기가 한 4m까지 커요. 그래서 동네 잔치할 때 쓰는 곡인데 이런 고기 맛도 보시고 그 밑에 있는 고기 그래서 낚시도 하면서 영원 구원 낚시도 같이 하시고 오셔서 하면은 좋겠습니다. 예.